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에 와서는 그 구체적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신뢰를 들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것이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후사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은 본래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고 했다.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그의 나이 75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식 준다. 그걸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어떤 협상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고 너가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믿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세장가를 가야 됩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나이 벌써 75살인데 어떡합니까? 이런 어떤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 앞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시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시로 인하여 너의 자손을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설령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천하 만국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인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 근동 지역에 팔레스틴 땅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무명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하나를 놓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천하 만국이, 한 동네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인하여서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너 아들을 통하여서 부자되게 하겠다. 너 아들이 가는 곳곳마다 명성을 얻게 하겠다. 이런 거면은 어쩌면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근동지역에 있는 이름 모를 한 사람을 불러가고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했다.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식을 준다고 하는 걸 믿었고 천하 만국이 네 씨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장차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그에게 지금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고 자식을 설령 놓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가운데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다, 그거를 믿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이 사실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믿었다. 자식 준다고 하는 걸 믿었다. 그 자식의 후손 가운데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 낳는다, 그는 어느 정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 그 시 후손 가운데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다, 이거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 시 가운데서, 후손 가운데서 이루어질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 것, 그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다, 그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힘든 일은 그 후손 가운데서 장차 메시아가 출현을 해서 천하 만국이 복받는다, 이거는 정말 바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4장 17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지금은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 자식을 통하여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만 지금 내다본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천하 만국이 복받을 것, 그것까지 내다봤다 이거지. 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 그걸 다 믿는다. 나는 창세기는 안 믿어져도 신약에 나오는 사건은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신약의 사건은 내가 믿어줘도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 그거는 나 잘 안 믿어진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그걸 믿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하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10가지, 1000가지의 기적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은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출현을 하고 천하 만국이 복받는다, 그거를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천지 창조가 믿어지는 사람은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도 천국도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 자식을 통하여서 장차 천하 만국이 복받을 것이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거지.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험의 세계나 이성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경험을 초월을 하고 자기의 이성을 초월을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99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후사가 나리라,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얻으리라, 이거를 굳게 믿었다. 이 사실 앞에 아브라함은 기뻤다, 웃었다. 내년 이맘때에 이루어진다, 이 사실 앞에 아브라함은 웃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웃었다 이거지. 아,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을 알려줬다 이거지. 지금까지에는 언제 주겠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99살이 될 때에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까지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너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시간을 알려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후사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자식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하여서 천하 만국이 복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리고 그 사건이 내년 이맘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웃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는 후손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면 둘째는 후속의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그 약속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속,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구속을 바라보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인류의 구속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그의 아들 이삭이 성장을 하였을 때에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린다. 이 구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걸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는데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저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을 죽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내다봤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이삭을 죽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 모리아산 밑에서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다시 오겠다. 산 위에서 죽이면은 혼자 내려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오겠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통하여서 천하만국이 복받는다고 했으니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인다 하더라도 이 자식을 통하여서 천하만국이 복받는다 했다 이거지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그리고 눈을 들어 보라. 그 어린 양을 대신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하나님의 구속,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이 민족을 이루고 천하만국이 복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사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몇 년을 사시고 몇 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누군가가 내 아들을 대신하여서 죽는다. 대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했다. 나를 볼 것을 쳐다보고 즐거워했다. 응?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을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경험을 했는가? 모리아 산에서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때 볼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삭을 통하여서 천하만국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응? 기뻐했다 이거지요.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리아 산에서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속하시구나.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삭을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고 천하만국이 복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느냐 이거죠. 궁금했다 이거죠.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모리아산에서 주님을 만났다. 아,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구나.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첫째는 자식 주겠다고 하는 그걸 믿었고 그 자식을 통하여서 천하만국이 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었고 둘째는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 장차 메시아가 장차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줄 것이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보고 즐거워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장작은 제 어깨에 지금 짊어지고 있고 횃불도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통하여서 천하만국이 복받는다고 했으니 이 아들 죽여도 다시 산다는 것을 부활의 진리를 아브라함 믿었다. 그런데 막상 산에 올라가 갖고 아들을 묶어 갖고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은 칼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삭 대신에 저 숯불에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걸 경험을 했다. 내려올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올라갈 때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정말 부활의 신앙 이걸 아브라함은 믿고 올라갔는데 막상 산에서 내려올 때는 부활 신앙이 아니라 대속의 신앙을 가지고 아, 누군가가 대신 죽는구나 이 진리를 가지고 내려왔다 이거지.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쳐다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사건 안에서 아브라함은 장차 대속의 주님, 대속의 사건으로 죽음을 죽이실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인류 구속의 내용을 이미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인데 예수 탄생 2000년 전에 그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가, 그것을 자세하게는 알지 못해도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믿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저 등이 있기 때문에 제 손바닥에 그림자가 이 밑에 글이 드리워집니다. 그림자를 보고 손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나 그림자는 입체가 아닙니다. 단면만 보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를 입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림자와 같이 단면으로 메시아가 인류 구속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입체적인, 우리가 지금 성구약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다 알지 못해도 단면이 그림자와 같이 나타난 그 사건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실이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이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확증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예수 탄생 2000년 전에 믿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한 가지 이유는, 첫째는 자식 준다. 그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둘째는 뭐라 그랬지요? 5분밖에 안 됐는데, 둘째는 구속을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 구속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를 했다. 이걸 관념, 생각,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천하 만국이 너의 후손으로 복받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었다. 순종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을 때에는 너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걸 믿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은 자식 주겠다고 하는 그걸 믿고 순종했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후속에 주님을 보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순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도 약하여지고 그 방법면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에 자기가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언제 주겠다고 말 안 했으니까. 75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99살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주겠다고 하니 24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겠다고는 했는데 언제 주겠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못해서 창세기 12장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창세기 15장에 오면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아들은 탄생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중에 내 말을 제일 잘 듣고 내 뜻을 잘 알고 가장 믿음이 좋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젊은 종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내가 입양을 하면은 어떨까요? 그 방법을 모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고 그 때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닮은, 내 믿음을 닮았고 내 삶을 닮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참 믿음 좋은 종 하나가 있는데 내가 평소에 내 자식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양을 해가지고 그 자식 보면 그건 내 아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올 자라야 네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아내 사라가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자가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몸 아니라도 아브라함의 씨면은 되니까 후처를 얻자고 하는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사라의 몸종 하가를 들어갔고 아브라함과 후처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거기에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낳기까지 하나님이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시다 얘기를 했으니 후처를 얻어갖고 아브라함을 자식 낳았으니 그건 내 성 따라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니다, 너 본처에서 난 자식이라야 네 몸에서 난 자식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연약입니다. 양자들일까요? 아니다, 후처를 봐가지고 하면 내 씨라고 그건 맞으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연약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들여가지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가를 후처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9살에 난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연약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고 할 때, 아 그거 아닙니까? 엘리에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 그거 아니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그거 아닙니까? 내가 또 기다려야 될 것이 있네요. 99살이 될 때에, 너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그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앞에 아브라함은 웃었다, 순종했다 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속의 진리를 가르쳐 줄 때에도, 대속의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줄 때도,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배운 것은 부활의 진리 정도가 아니고 대속의 진리다. 대신 죽는 진리를 얻게 됩니다.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3일 길을 순종하고 갔다. 이건 믿음입니다. 믿었다 이거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중간에 연약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99살 내년 이맘때에 얻은 아들이 네 아들이다 라고 할 때에 그걸 믿었다. 그리고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었고 그것에 순종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다시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들 주겠다고 하는 걸 믿었고, 대속의 진리를 아브라함은 믿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적인 사건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지난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사람의 연수가 120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는 그것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후사 주실 것을 믿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대속의 사건을 믿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따라갔다, 순종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과거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000년 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미래를 쳐다보고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는 이루어진 사건, 과거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림자를 가지고 믿었다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입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미한 그림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미래를 쳐다봤던 것처럼 우리도 쳐다보아야 될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 우리도 믿는다 이거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채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신앙이 약하여진다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